29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8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시에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29장에는 이제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죄의 대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혹독함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29장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으로 의미합니다. 이 아리엘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요, 다윗의 짐친 성읍이여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엘은 이제 이 의미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왕상 10장 19절 20절 여기에서는요, 사자의 형상이 새겨진 것, 거기에서도 이렇게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동음이어로서 아리엘이 번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그 관련된 의미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을 알고서 29장을 보는데, 1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구속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요, 거칠에만 번지르한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 24절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짐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지금 여기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말 표현에는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아주 꼬집으면서 꼬집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 그때부터 이제 절기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형식적인 절기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는 이 표현을 영분연 절기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마다 이제 행사처럼 하고 있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 절기가 되면 이제 저 타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리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왜 치겠다 하실까요? 그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너희들이 헌금도 가져오고, 그리고 찬양도 있고, 뭔가 예배의 형식은 다 있어. 하지만 너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너무 틀리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받은 그런 모습이 전혀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너희를 내가 내치고 싶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서 너무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작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러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럽니다. 지금 이 앞에서 1절에서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2절에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거 솔직히 아리엘 이 두 번 나오는데 아리엘을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이 아리엘이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설명했듯이 동음이어로서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거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어떻게 돼요? 그 제물을 올려서 태워버리잖아요.
이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런 하나님의 슬프면서도 하나님께서 속상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물로 이제 드려지는 그런 것들 태우듯이 이제 예루살렘도 불태우고 싶은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에요. 자,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와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더 강하게 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3절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내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믿는 자들을 칠 때 직접 하나님이 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믿는 자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 만들어진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환경을 미워하죠. 근데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하지만은 지금 29장 같은 경우는 이 36장에서 39장 그 사이가 히스기야 내르티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런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말씀이 이제 그 실제 일이 주어지거든요.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와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왜 괴롭힐까?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거기서 그 나쁜 환경,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지. 그냥 환경과 그 사람만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 거기에 안 좋은 곳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3절을 보면서도 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를. 내가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럽니다. 이 4절 같은 경우요. 이 땅과 티끌이 나옵니다. 그죠? 땅과 땅, 티끌에서 나는 소리래요. 땅과 티끌에서 나는 소리가 과연 뭘까? 이 세 번역에는 이게 요령의 소리라고 나옵니다. 극도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 상태, 낮아질 수 없는 아주 수치의 극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치실지 그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대적을 흩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 위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지금 유다 백성에게 직접 내가 너를 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5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은 자처럼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멸망을 딱 선포해 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눈을 딱 돌려가지고 그래 됐을 때 대적을 흩을 것이래요. 자, 한번 봅니다. 5절.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럽니다. 이 5절 같은 거 기세등등한 이 잔혹한 무리를 날리는 겨처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몽둥이로 치긴 하지만 그 대적,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겠죠? 그 몽둥이는 아주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잔혹한 무리. 딱 잔혹한 무리 이러니까 강포한 자의 무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강포한 자의 무리 하니까 딱 생각나는 나라 있죠. 아수르. 예, 아수르. 이들을 날리는 겨처럼 흩어버린대요. 날리는 겨가 뭡니까? 우리 쌀을 도정하고 나면 이 껍질 있는 거 있죠. 그 겨. 얼마나 쓸모없이 가볍게 납니까? 그죠? 그처럼 힘없이 이제 날려버릴 거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8만 5천 명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로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요 그럽니다. 6절 같은 경우 이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그 외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타낼 때 꼭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레와 지진, 큰 소리, 번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 현상으로 침략자들을 단숨에 제압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 실제로 우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하실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군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들이 바로 서 있으면 겁낼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아주 작은 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이 어뜸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전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그죠? 어찌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할 게 못 됩니다. 그들은 물론 이렇게 직접 목격한 선조들이 있었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물론 우리는 그 모든 사실들을 기록한 물론 여기 다 66권 성경에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우리가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자, 6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로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요. 예, 이게 대적자들을 단숨에 날려버릴 거. 그 다음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그럽니다. 7절 같은 경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침략자들의 모든 노력이 헛사가 된다는 거예요. 꿈같이 꿈의 환상같이 돼버린대요. 헛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럽니다. 7절은 이제 꿈에 비유되었잖아요. 꿈의 환상같이 그럴 거라 그랬는데 지금 8절 같은 경우는 꿈꾸는 자에 비유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꿈에 먹으면 꿈에 실컷 먹었어요. 그렇다고 깨어나고 나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소용없는 헛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이렇게 허망하고 헛사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악몽같이 되는 건지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요. 겉모습만 번지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겉모습만 번지르하다는 것은 또 영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겠죠. 자,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이 구절 같은 경우요. 지금 직역을 하면 이래요.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는 머뭇거려라, 놀라라, 즐겨라, 소경이 되어라. 믿지 말고 머뭇거려라, 놀라게 될 것이다. 연락에 빠져 즐겨라,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정말 굉장히 직선적이죠. 오히려 원어를 직역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들의 정말 그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실제로 아직도 독주에 치에 있는 그런 모습들, 비틀거리는 모습,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들 계속 그래봐라 너희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확고한 의지의 현실적 적용이에요. 그만큼 심판이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견자와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의 눈과 머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데, 이들의 눈이 멀고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들을 책망하시죠. 이들이 오히려 소경이 되고 그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11절 이게 뭡니까? 그들은 이제 영적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봉한 책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유식한 자, 여기서 유식한 자는요,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무식한 자는 백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봉한 책이라고 모른다고 그러지? 무식한 자. 백성들은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무식해서 모르겠다고 그러죠.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참, 그 백성들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예, 그 다음에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럽니다. 이 13절 같은 경우 입으로 가까이하며 입술로 공경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적인 예배 행위돼요. 정말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뭐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거룩하게.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종교적인 행위들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사실 종교 정화 정책도 폈었어요. 그래서 이교도의 종교 행위를 척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누가 명령해서 하는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토록 얼마나 거룩한 척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찬양도 거룩하게 때로는 눈도 감고 하는 것 같고
감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잘하는 것 같지.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고 막 그러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부분을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그냥 딴 데가 있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내 생각은 온통 딴 데 콩밭에 가서 지금 내가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부터 엄마 봐야 되는데 지금 내 시험인데 뭔가 이런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없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입술과 혀로 경건을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겉으로 거칠에만 하는 그런 행위들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4절 우리가 14절 보기 전에 여기 앞에 이사야 그 1장 11절에서 15절에도 보면요.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장 28절에서 31절에도 종교 행위만 하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칠애보다도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럽니다. 이 14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도덕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아무리 내가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해결책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 뿐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4절은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거예요. 자, 은밀한 일을 꾸미는 지도자들 자,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이 은밀한 일을 꾸미는 지도자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어두운 데를 좋아하죠. 자, 항상 보면 좋지 않은 일은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낮에도 물론 그렇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요. 일단 어둠은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24절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특히 15절에서 16절은요,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온 세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그 당시 이사야가 이들에게 외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믿고 싶지 않고 이사야가 미웠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순교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은밀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요게 지금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스라엘을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세 번째 이유인데 이 첫 번째는 술 취한 자들 28장 1절에 보면 술 취한 자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아리엘에게 선포된 것 29장 1절에 아리엘에게 선포된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어두운 데서 행함에 이러기를 누가 보랴 하는 이 막 뭔가 은밀한 이 꿈이잖아요. 이게 무슨 업무냐면요. 이 세 번째가 애국과의 동맹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 하는 꼴을 보니까. 애굽하고 동맹 맺으려고. 애굽이 누굽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나라잖아요. 자존심도 없나 봐. 거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잘 살다가 또다시 애국과 화친해서 이들을 믿고서 이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 그 아수르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네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아시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막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음모 꾸미는 일입니다. 어두운 데서 누가 보랴 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지은 나를 그렇게 보라고 해도 나를 의지해라고 해도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말이지. 응? 나를 진흙같이 여긴다고. 토기장이면 그 진흙을 쭈물떡 해서 그냥 만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진흙같이 여긴대요. 그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도 지도자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지은 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하고 봐야 돼요. 이들이 지금 그 동맹 꾸미고 있는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지금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진흙같이 여기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 많은 것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6절 같은 경우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만드신 피조물과 동일한 수준에 나란히 놓는 모습이에요.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분인데 진흙은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인데 이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옆에 친구들 한마디 하면은 그거하고 엄마 생각이나 아빠 생각이나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서 그냥 엄마 아빠 그러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만 말하면서 친구들 말을 더 우선시하거나 엄마 아빠를 그냥 완전 무시할 때 그 기분하고는 더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죠?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17절에서 21절은요. 세상의 변화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17절에서 21절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아주 봅니다. 육체적인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비천하게 됐대요. 아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비천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17절에서 레바논이라고 표현된 부분요. 레바논은 일반적으로 권세자들을 표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이제 완전 비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게 지금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권세자들은 아주 비천하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들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대요. 이거는 진정한 메시아 시대에 있을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육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영적인 열림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 책의 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브레 세페르라고 해서 책의 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원어가 디브레 세페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들린대요.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래요.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메시아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보면은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하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당신이 오실 거이니까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낫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이 나타났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메시아 맞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더욱 이제 알게 되죠. 네, 그리고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사실 지금까지는 가난한 자는 거의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기뻐한대요. 그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은 이 압제자들로 인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진정한 메시아가 다스릴 때는 이런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완전한 회복적인 부분들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가능한 일이겠죠. 가난하고 경건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그런 회복은 영적인 변화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20절은 이제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럽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고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참 이런 자들은 이 공동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이런 게 이제 공동체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 이제 다 끊어진다는 표현이에요. 19절 같은 경우 사회적인 변화인데 이제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들이 이제 다 끊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 멸망당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행하는 일에 이제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의 죄인, 무고한 사람을 이제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올감이 씌워서 넘겨뜨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대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는 의인들이 누릴 권리를 이들이 박탈하는 거죠. 21절이 보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일은 이들이 행하는 일에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한대.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한다는 것은 재판관을 올감이 씌워서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가 재판관이잖아요. 그들을 올무로 잡듯이 그들을 올감이 씌워서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아모스서 5장 10절에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인들이 누릴 권리를 박탈합니다. 헛된 일로 의인들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네. 이런 이들이 20절에 보면 끊어진대요. 자,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요,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변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럽니다. 아브람과 야곱 이렇게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언급을 한대요. 아브람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과 유다, 여기 이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또 막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기까지도 했었죠. 서로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언급할 때는 그들이 이제 한 백성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었듯이 여호와를 저버린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남은 자들도 새로운 공동체가
바탕이 된다는 거죠. 참 이 깊은 뜻이 이렇게 숨어 있네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들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렇죠. 아버지가 우상장사였고,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첫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들로부터 구별돼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이제 되었잖아요. 그랬듯이 여호와를 저버린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남은 자들도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 지금 2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은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인식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 24절은 원문이에요. 영이 방황하던 자, 곧 이전에 소경 같고 기머거리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던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불평하던 자,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던 그런 자들이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된대요. 참, 좀 더 이해가 쉽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참 지식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